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과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식어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고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드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찬송 예수님께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일 유재만 강사님, 다다음 주 주일 예비 청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수요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니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은 꼭 나오셔서 헌신을 결단하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4절 없나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학생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종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절제의 성품을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 주보에 4절까지는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성 형제님도 제가 4절까지만 여기다 써놓으면 3절까지 썼는데요. 아무튼 여기 써놓은 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또 설교하면서 살펴볼 테니까 설교하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들 못 나온 분들이 많은데 다들 꼭 한번 연락을 봐주시고 함께 다음 주도 많이 얘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설 연휴가 있었다 보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는 삶. 네, 맞아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절제의 성품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절제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즉시 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이전보다도 더더욱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먹고 싶을 때에도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어떤가요? 어때요? 알뜰 배달도 속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1,000원을 더 추가해 가면서까지 한 집 배달을 시키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걸 먹기 위해서, 즉시 만족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시켜 먹으려 하는, 또 그게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드라마든 영화든 또 어떤가요? 옛날에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응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라디오 들으려고 막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인기가요 같은 거 보려고 원하는 시간에 그때 가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딱 그때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컨텐츠든 뭐 넷플릭스, TV, 디즈니 엄청 많죠. 그런 것들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물건을 사고 싶을 때도 어떻죠? 로켓 배송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콜라, 제로 콜라를 시켰는데 아침 11시 시켰는데 오후 4시에 와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렇게 랜덤으로 바로 올 때가 있어요. 다음날도 아니고. 그래서 와, 엄청나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즉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그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흐를수록 뭘 못할까요?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리고 절제해서 마침내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경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하는 청년 학생들이 더더욱 이 절제의 성품을 지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절제의 성품을 맺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절제의 성품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인물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사사기 14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뭘 부끄러워합니까? 네. 누가 등장하죠?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 자, 삼손에게는요 남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삼손 신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제만 형제를 좀 놀려먹으려고 했는데 또 안 왔어. 내 대본에 또 제만이가 있는데 제만이가 또 안 왔어. 제만이 내가 이거 이따 보라 그랬는데 보고 찔려야 돼요. 내가 원래 뭐라고 골리려고 했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지 손이 3개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만이 믿을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만이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히브리어 이름이 그냥 삼손이랑 비슷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신체 특징이 뭐냐면 잘 알고 있듯이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머리가 긴 사람. 자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왜 길었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유독 길었을까? 왜 그럴까요?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길었을까요? 아니요. 태어났을 때는 머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왜 유독 머리가 길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머리를 자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삼손이 머리를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았냐면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시린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나시린? 나시린이 뭔가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요. 그 뜻은 구별된 자, 따로 떼어 보인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시린은 꼭 3가지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사항은 뭘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소산은 먹으면 안 돼요. 뭐 포도주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요. 건포도 뭐 다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삼손의 머리가 길었다 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였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규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이기는 했지만 원래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나시린인데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기간에 내가 정말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토록 나시린이었어요. 평생토록.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지정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안 보냈나요? 아직? 제가 PPT를 보낸다고 해서 안 보냈네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볼게요. 제가 보내긴 할게요. 사사기 13장 5절
성경책 다들 있으세요? 아, 있어요? 아니, 이거 14장이요. 14장이고 그 전 거 13장 5절을 제가 일단 PPT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있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느 날 삼손의 엄마에게 찾아와. 삼손의 엄마에게, 엄마 될 사람에게. 이 삼손의 어머니 될 사람은 사실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줄 거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온 세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온 세계 가운데 나시린으로 구별되도록 그렇게 지정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1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지금 PPT 준비되었을까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1절. 네, 아무튼 있으신 분은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적혀있죠?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압제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사사기를 종종 다룰 때마다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사사기 전체의 이 거시적인 사이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전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사사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쫓아내라고 해요. 너희들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에 순종하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느 지파가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진짜로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여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들은 그들보다 약한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력을 바라보고 저들의 전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없는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다 물리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원래 다 쫓아내고 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문화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다가 저기 아세라한테도 제사를 드렸다가 바알한테도 제사를 드렸다가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정말 불신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교정하시기 위해 그들을 누구에게 건네주세요? 이방 족속에게,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세우시냐? 사사가 뭐냐면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예요.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면 되는데 또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을 하고 또 범죄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방 족속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또 거기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행되는 게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사이클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해를 받고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전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또다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온전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구별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정치력도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나도록,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고 새로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되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정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실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멋진 스토리가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길었지 그의 삶을 보면 그닥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삼손이 누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와 결혼을 하겠대요?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에 나실인의 규례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 이방인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때요? 더 구별되어야 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이 바로 그들과의 결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아직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 청년들이요, 연애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상대의 종교가 무엇이든 내 마음만 괜찮고 조건만 괜찮으면 그렇게 만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청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율법으로 금지하셨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도요, 그들을 전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케이스들도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을 보고 저건 죄야, 전 잘못된 거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일들은 정말 손해보는 케이스예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은요, 오히려 이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요, 목사님 딸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누나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랬대요.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터치 안 하겠다.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만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십자가이겠거니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뭐 결혼을 했나 봐요. 별로 기도를 안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기도를 했대.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 누나 결혼 못 간 지 벌써 몇 년이, 교회를 못 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지금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청 심해지고, 남편이. 넌 교회 가기만 해보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싸움이 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아예 발도 못 들인 지가 몇 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누나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모습들도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자신이 있는가를 정말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솔로이신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될 사람,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워지게 될 사람, 내가 가장 의지하게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 잘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신이 아니고서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두려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나중에 한선이 저 결혼할 겁니다. 근데 누구예요? 했더니 교회 다녔더니 안 다닙니다. 이럴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언젠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신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로만 그 누나처럼 말로만 기도했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이것이겠구나, 정말 내가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나아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처음으로 절제하지 못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영역이었대요. 사랑의 영역.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고 말리는 부모님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3절 같이 읽어보고요. 3절. 네, 넘겨주시면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부모님에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그 여자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혹시 세상 로맨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 되게 사랑꾼처럼 느껴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되게 남자다워 수뇌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언행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글러먹은 놈이에요. 다 글러먹었어요. 왜일까요? 지금 이 삼손의 이 고백에 있어서요,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의 마음의 주권이, 그의 사랑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한다니까요. 너무 좋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CCM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넘기시겠어요? 이시야에게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댈 기다리오 20살의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누워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설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내 선택도, 설렘이란 내 감정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반드시 섣불리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면 만나기 전만도 아니에요.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커플들이 보여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앉아 계시는데 이 연애를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또 상대의 생각, 상대의 자존심,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어겨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심각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자를 맞죠. 사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싶겠지만 삼손은 달라요. 힘이 장사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데 어린 염소 새끼? 어린 염소 새끼를 손으로 찢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염소 새끼에서 손을 어떻게 찢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사람들 찢었다. 뭐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찢었대요. 굉장히 쉽게 사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딥나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또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시체에 그 배를 갈랐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벌꿀들이 이 안에다가 벌집을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삼손이 그걸 보고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맛있어 보이겠다. 시체에 있는데 근데 아무튼 삼손이 좀 특이한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어 보인다는 그게 되게 배가 고팠는지 그걸 보고 야, 못 참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 안에 있는 그 벌꿀을 먹었더라고. 심지어 그거 가져와서 엄마 아빠한테도 줘요 이따가. 되게 특이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우리 나시린의 규례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그 벌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삼손이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절제하지 못했을까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식욕을.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식욕을 끊어내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떡볶이는 안 된다. 뭐 마라 로제 샹궈는 죄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좀 더 본질적으로 나의 식욕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나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술과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술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와 개인적인 교제와 상담을 해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 인물들도 또 예수님조차도 뭘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술이잖아요. 마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지리적 또 문화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술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도 이렇게 이야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 또 방탕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능하다면 술을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다면 내가 술 취하지 않도록 술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멀리할수록 가장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됐든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종종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요. 뭐가 됐든 술 마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한번 안 취해보자 하면서 자꾸 술자리에 가고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자기가 술자리에 술을 마시는 모습들을 SNS에 막 잘하는 것 마냥 막 찍어 올리고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안의 청년 학생들은 정말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예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술 하면은 부어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마시자, 이것이 문화의 민족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전도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게 술을 너무 마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마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한국교회 규칙을 만들어요. 선교사님들이. 당신들 예수 믿을 거면은 술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외국 교회들보다 우리나라 교회에 예로부터 어떤 전통이 생겨요? 금주, 금연, 그걸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그 문화가 생겨왔던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때요? 이 술 문화가 식문화로서 발전되어 오기보다도 유흥문화로서 더 발전되어 온 경향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술자리를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이들이 막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막 다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동네 여기 앞에서 술집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예성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우리
우리 귀여운 예성이가 또 하은이가 애기들이 지나가요.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셨어요. 근데 저랑 목사님 앞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됐어요. 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유익이 됩니까? 야, 성령 충만해진다. 뭐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덕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잖아요. 절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덕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었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쓰였던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기 먹는 거 문제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이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의 믿음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면, 그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아예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먹는 게 죄라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 교수님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 덧붙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집 가서 방문 닫고 혼자 고기 먹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뭐예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잖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는 나의 탐욕이 되었든 나의 식욕이 되었든 나의 즐거움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 모든 것은 죄악임을 기억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였던 삼손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기어이 하게 돼요. 근데 그 결혼 자체에서 결국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결혼,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삼손이 신이 났나 봐요. 갑자기 그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모아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이거 맞추면 내가 상금 줍니다. 상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못 맞추면 여러분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퀴즈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난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 지만 아는 이야기예요. 오는 길에 그 사자가 거기 생긴 거 보고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신나가지고 퀴즈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퀴즈를 내면서 상금이 걸렸다 했잖아요. 이 조건을 건 게 뭐냐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 지역에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몇 달 동안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 모든 봉급을 합쳐야지 살 수 있는 그만한 고가의 물건인데 지금 거의 그런 것 60벌 상당을 내기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했지, 야, 60벌 이거 아주 그냥 결혼하면서 오늘 이거 결혼잔치 베푸느라 돈도 많이 썼는데 다 걷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나서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술에 취해가지고 맞춰보겠다고 하고요. 기한을 7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데 잔치 끝날 때까지 맞추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 친구들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만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화가 나가지고 그 삼손의 친구에게 찾아가요. 야, 네가 네 남편 때문에 지금 우리 재산을 다 잃게 생겼다고. 빨리 그 네 남편한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라고. 네가 안 알아오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 집에, 너네 집에 다 불질러 버릴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삼손에게 때를 쓰죠. 제발 그 정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정답 알려달라고. 삼손이 며칠간 이게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좀 힘드니까 알려줘요. 그거 사실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딱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에 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정답을 딱 얘기해버린 거죠. 자, 그때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절제